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표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라는 표현을 볼 수 있죠. 이걸 여러분이 읽으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되게 아리까리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이 표현은 생명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어떤 책망, 경고를 들을 줄 아는 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를 가진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얘기겠죠. 네,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을 이제 중심에 두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생명이 걸린 되게 중요한 책망, 중요한 경고 이렇게 얘기를 방금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경고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나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 수 있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걸릴 정도라면 그만큼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 신호들이 들어오게 되는 상태, 아니면 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려주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 그 자동차가 뭔가 잘못돼 있어요. 얘가 이제 좀 큰일이 날 것 같은 정도까지 자동차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음도 많이 나고 막 기름도 줄줄 새고 막 계기판에 경고등 잔뜩 들어오고 있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운전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 그쵸? 뭐 만약에 요리를 하시면 그 냄비를 올려놓고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은 얘가 처음에 그냥 부글부글 끓다가 그래서 끓는구나 이런 신호를 주다가 막 넘치게 되면 막 치거리기도 하고 막 소리도 나고 막 연기도 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집에 화재 경보기까지 있으면 막 앵앵 울리고 난리가 나겠죠. 생명이 걸린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계속해서 경고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이제 막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티가 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알아차릴 만큼 확실한 경고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두 가지 경우가 되는데 하나는 모르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모른 척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부터 좀 보도록 하죠. 모르는 경우는 이제 그냥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경고가 안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어, 아니면 이걸 빨리 해야 돼 이러면서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외부에서의 어떤 자극에 되게 둔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돼서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은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모른 척하는 경우가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보는데 요 경우는 이런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목숨이 걸렸는데 그런 경우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의외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환경 파괴와 지구 온난화입니다. 이번 여름 엄청 덥대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되게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인류는 개발을 위해서,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여타 다른 것들을 위해서 이제 내 편안함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경고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무시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번 여름 큰일 났습니다. 주님,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경고를 들을 줄 아는 게 지혜가 맞습니다. 이걸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게 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요렇게 정리하고 나면요, 오늘 말씀은 되게 도덕적인 가르침, 어떤 삶의 지침,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행동 강령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우리 인류가 살았다면 지구 온난화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농담이고요. 네. 어찌됐건 요거를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의 신앙이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쵸?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던 거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준 게 복음이고 신앙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오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하면서 나옵니다. 말하자면 신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제시된 겁니다. 야, 너는 지금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런 일을 베푸셨어 라는 이야기를 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생명으로 다시금 옮겨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망으로 갈래, 생명으로 갈래, 요 두 가지 갈래길에서 생명을 선택한 것 자체로도 사실은 지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잠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신앙을 가진 그 자체로도 우리는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말씀에 보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이거예요. 경고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쵸? 그럼 그 경고를 누가 해줬죠? 누군가가 해줬겠죠. 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거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경로를 봤을 때 다른 내 옆에 있던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신앙을 가지고 먼저 생명의 길을 선택했고 먼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지혜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지혜로운 자들이 아직 그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경고를 해준 거예요.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경고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였던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지혜 있던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아직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그 지혜를 전해주는 것인 겁니다. 오늘 하루 제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다른 이에게도 그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이 우리의 생명의 위급함을 전할 수 있는 제 스스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